성공회와 학계에서 저명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앨런 존스 목사는 자신의 책 영혼 다듬기에서 과거 자신이 이집트 사막에 성 마카리오 콥트의 수도원을 방문했던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짐작할 수 없는 수염난 수도사 예레미야가 그곳을 친절히 안내해 주던 중 오래된 사막 교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실화들을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앨런 존스는 자신의 책에서 그 가운데 한 편을 소개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가장 지혜로운 수도사로 손꼽히는 성 마카리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수도사이십니다. 당신의 수도사 생활이 어떤지에 대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마카리오는 대답했습니다. 젊은이, 나는 아직 수도사가 아니라네. 하지만 수도사들을 많이 보기는 했다네. 그의 말은 신학적으로 분석할 내용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라는 말에는 겸손뿐만 아니라 삶이란 약속과 의도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깨달음이 담겨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도 그와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고백은 예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고자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끈기로 실천하고 있음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진정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끈기 있는 사람들은 위치보다 과정에 주목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로 선언하는 개인적 체험과 증거를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당신은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개 언제, 어디서라는 식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영적 성장 과정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일 때는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행동과 마음으로 서서히 그분을 닮아가는 과정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레미야 신부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는 아직입니다. 끈기 있는 사람들은 인생을 큰 그림으로 보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가? 우리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질문이 말하는 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지는 곧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온 자들, 주님을 따르기로 한 자들을 향해서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배운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흡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무엇을 흡수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존재 방식, 예수님의 보고 듣는 방식, 세상 속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사업하는 방식, 그리고 주님께서 피조 세계와 이 세계에 부서진 인생들을 보셨던 방식을 나도 흡수하여 그렇게 바라본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윈 맥매너스는 그의 책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기회에서 플로리다의 어느 기독교 수련회에서 설교했던 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의 가족도 동행한 수련회에서 맥매너스는 나의 역할은 더 없이 편안한 자리에 앉아있는 1000명의 젊은이들을 섬김과 희생의 삶으로 불러내는 일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목청을 높이며 도전의 메시지를 전한 후 쉬는 시간에 그는 10살 난 아들 에런과 함께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산책 도중에 목발을 짚고 있는 한 장애인이 다른 해수욕객들과 조금 떨어진 해변가를 걷는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폭폭 빠지는 모래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넘어졌고 다시 일어나질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맥매너스는 본능적으로 등을 돌리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싶었다고 고백합니다. 나도 이 본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의 일에 개입하지 않으려 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본능 아닌가요? 냉담해지고 상황을 애써 무시하며 다른 누가 개입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말입니다. 맥매너스는 그 순간 자신이 양심을 인격의 깊은 방 안으로 밀어넣고 이기심의 열쇠로 희생이라는 문을 잠궈버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맥매너스의 아들은 달랐습니다. 아빠, 가서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어요. 아들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맥매너스는 아들에게 그럼
어서 가서 도와주거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쓰러진 사람이 너무 무거워서 작은 소년의 힘만으로는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금세 모여들어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에런이 혼자서 할 수 없었다는 걸 마음에 걸려 했는데 맥매너스는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내 힘으로 그 사람을 일으킨 거야.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도우러 왔잖니. 내가 크게 존경하는 어윈 맥매너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이 이야기에서 과연 누가 어른일까요? 본능보다 중요한 것은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곧 그 사람입니다. 인격이란 오랜 인생살이 동안 이어져 온 자신으로서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문득 튀어나오는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격은 나의 사람됨의 특징이 되는 태도, 신념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나의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격이란 사람들이 대부분의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때때로 우리의 본질적 인격에 충실하지 못하거나 그와 다르게 처신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행동이 평소답지 않아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에게 기대하게 된 모습과 다른 예외적으로 좋거나 나쁜 어떤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격은 우리가 날마다 만들어내는 내면의식의 깊은 흐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깊은 의식의 흐름에서 인격이 솟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감시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방향을 바꾸거나 또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변화나 성숙과 같은 단어들은 끈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누구나 삶의 표면적인 변화 몇 가지는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에 대한 관심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이어트와 운동을 해서 만족스러운 수준의 체중을 되찾습니다. 그러나 식사 습관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결국 옛 식습관으로 돌아가 처음보다 더욱 우울해지게 마련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치려 하지만 근본적인 차원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표면적인 변화에 불과하며 얼마 지나지 않아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가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인격이 달라져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의 변화 없이 표면적인 변화만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인격의 변화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끈기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인격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리지웨의 성녀 테레사는 수녀원에 있는 한 동료 수녀의 삶에서 드러나는 인격과 자신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인격에 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지내는 수녀원에는 사사건건 내 신경을 건드리는 수녀가 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 거슬린다. 그녀의 인격 또한 사랑스럽지가 않다. 그러나 그녀는 나의 자매이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지극히 사랑하심이 분명하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 대한 자연적 반감에 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행함의 문제이다. 앞으로 이 자매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대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녀를 만날 때마다 그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녀의 미덕과 노력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좋아하실 것이라 확신한다. 이것이 바로 인격이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인격의 성장은 마음과 행동의 변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영성훈련 과정 가운데 자기 검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현미경 아래에 놓고 하나님께서 보시듯 자신을 들여다보는 훈련을 말합니다. 테레사가 바로 그 좋은 예일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사람은 드물겠지만 우리 중에서 자기 검토를 꾸준한 훈련으로 이어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조지 맥도날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바로잡고 주위의 악과 싸움을 벌임으로써 자신이나 동료들의 불편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이 정작 자기 자신의 인격과 행실을 소홀히 하는 것은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이 부분에서 나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날마다 성숙하게 하는 것은 바로 지속적인 회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회개의 개념을 오해하여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의 인격적 넓음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대단히 끔찍한 죄에 대하여 그저 후회하는 마음을 가끔씩 표현하는 정도로 이해하는 듯합니다. 물론 그것도 때때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회개란 내 안에 부서진 부분이나 고침받을 필요가 있는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아뢰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세리의 태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리는 자신의 삶이 너무도 부끄러워 성전 중심부에 들어갈 자격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멀찍이 서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간단한 말이지만 그의 기도는 바리새인과 큰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무죄하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 세리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지속적인 회개가 감상 섞인 자책 훈련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기 위해 고안된 말들로 넘쳐나던 내가 곧 화로다 시대로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평가하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변화를 실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직시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바로 회개의 태도입니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반복해서 계속해 보기를 바랍니다. 5년 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요즘 나는 오래 참음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특성 중 하나로 한때 나는 내가 참을성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별로 확신이 없습니다. 은행의 대기줄이 너무 길거나 내가 들어가려는 고속도로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 때, 다운로드 하는데 10분이나 걸리는 이메일 첨부 파일을 받았을 때 불쑥 짜증이 납니다. 실제로 이런 성급한 면들은 내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삶의 더 중요한 다른 면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줄을 서다 조바심이 나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느끼는 어리석고 미숙한 반응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는 지금 일정이 10분 늦어진다고 해서 속이 상하는 이유는 뭘까? 이 조급함 뒤에 숨어있는 나의 약점은 무엇일까? 이 분노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러면 줄을 서 있는 시간이 곧 내 인격을 다듬는 시간이 됩니다. 앞으로 줄 서는 일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로 참을성을 발휘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를 위한 인내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인격은 성장됩니다. 적어도 신자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영혼 가장 깊은 부분에 들여놓는 그 내용이 바로 우리 자신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싸구려인 것들, 가치가 없는 것들로 채우면 우리는 그렇게 천박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과 그 성경에 초점을 둔 책들을 날마다 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은 싱가포르 항공의 비행기 좌석을 구하지 못하고 홍콩의 공항에서 발이 묶인 적이 있었습니다. 항공사 직원들은 이틀 내에는 빈 좌석이 없다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할 수 없이 첫날 밤을 호텔에서 묵고 다음 날 공항으로 돌아갔습니다. 혹시 있지도 모를 취소표를 기다리며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내 옆에는 여행을 즐기는 듯 보이는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도 같은 처지인 듯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항공사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상당히 거친 말들이 오가는 듯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의 손에 탑승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비결을 말씀드리죠. 나는 저곳으로 가서 내가 아는 모든 욕설을 늘어놓으며 다시는 당신네 항공사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죠. 당장 비행기 좌석을 내놓으라고 우겼더니 탑승권을 주더군요. 그러면서 손에 쥔 탑승권을 과시하듯 흔들어 보였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항공사 직원에게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처럼 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서 정말 치사하고 야비하게 굴면 탑승권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들을 무시하고 욕설을 해대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절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옆에 앉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보십시오. 더 나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그는 내 인격에 감탄하면서 나의 신앙에게 물어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아니,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랬습니다. 그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고 나는 홍콩에서 하루 반을 더 보냈습니다. 내게 가르쳐준 이 사건의 교훈은 인격이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격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는 이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며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편리하게 풀리건 말건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콥트의 수도사는 앨런 존스에게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인격의 단면을 드러냈습니다.
그 말의 키워드는 아직입니다. 곧 그가 성장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온전히 자라나는 일을 목표로 삼았고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끈기 있는 사람들이 믿는 것입니다.